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가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급히 비추소서. 열방 향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영광 영광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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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열방 향해 급히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주의 얼굴 구할 때 너무 영광 아버지여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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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급히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아버지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급히 비추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 계속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홀로 찬양 받으소서.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꿇고 주 이름 앞에 보라세 독생자 예수 주님 믿으소서. 받으소서. 많은 영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일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이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 모든 영광과 존귀 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향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와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십계명 교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가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부르네 마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데리고 주시는 애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마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만남을 기대하며 은혜를 사모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다 고백하겠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말로 찌르고 눈으로 긁히면서 서로를 향해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적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세상 잡생각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로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과 2번 3번 아멘 하며 약속했던 거룩한 주일 성수,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온전한 11조, 열심 전도의 아버지의 이 5가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믿음 적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서 나부터 거룩한 주일 성수, 매일 성경 보기, 매일 기도하기, 온전한 11조 드리기, 열심 전도를 실천하여 가정은 복을 받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고 우리는 주님 다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먼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실천하여 우리의 몸에서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께 부르짖으면 환난과 어려움과 질병 중에서 건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한일의 성도들이 영과 혼과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야베스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있사오니 결코 짧지 않은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사 지금 사는 지역이 넓혀지고 겪고 있는 질병, 경제적 어려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녀 문제, 취업의 문제, 근심이 없게 하셔서 주님의 생명싸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사업장을 쌓아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질병이 떠나가고 낙심자는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성적으로 혼탁하여 살인, 가정 파탄, 직장에서 퇴출, 데이터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조를 지키고 정조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해지며 남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게 하시고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장이 잘 돌아가서 수출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출의 길을 타고 선교사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선교지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내는 선교사, 보낸 선교사를 돕는 선교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주님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역이 활성화되고 젊은 세대 구역이 조성되어 1,000명 이상이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차타워 건설, 본당 리모델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예배가 어서 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마다 평강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중심에는 오계강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셔서 가정에는 복이 넘치고 자녀들의 앞길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능력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맡은 부서가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하여 사역의 은혜가 충만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교 원로 목사님 가정과 가족들 또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어촌 교회를 지키고 있는 주의 종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구하는 기도마다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주차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시작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드리는 모든 예배, 또 여러분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감사가 가득 넘치는 얼굴이시고요, 또 사랑이 충만한, 어제 누가 집에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 기쁜 마음을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거나 또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 죄의 형벌을 다 지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또 화목 제물로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56기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수료 예정자 명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각 전도회에서 우리 회장님들 잘 살피셨다가 또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민기 자매님, 김택준 형제님, 그 남매가 대접을 해 주십니다. 감사드리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 모임과 광고들 주보에 있는 것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선한 목적대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환경과 또 형편의 어려움들이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심을 수 있는 씨앗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또 드리는 예물, 봉사로 드리는 예물,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헌신,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 말씀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순종하는 주님 모든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 여러분 과거에 펜팔 하신 적 있으십니까? 펜팔 너무 오랜만에 듣는 단어시죠. 펜팔 편지 친구 그런 겁니다. 그렇죠? 펜팔 한국말로 하면 편지 친구 그런 것인데요. 이제 먼 곳에 있는 보통은 이성 친구죠. 편지로 이렇게 교제하는 펜팔이 있습니다.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2부 때는 보니까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렸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이성간 친구들 이렇게 하니까 그때 펜팔 하신 친구분과 지금 같이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큰 소리로 아니요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가끔 보면 그 펜팔 하시던 분들이
실제 부부가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얼굴도 안 보고 서로 편지만 주고받았는데 편지를 주고받는 중에 뭔가 마음이 통하는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뭔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만나보니까 정말 좋아서 결혼하는 케이스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도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종이 편지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만났는데, 목사님이 인터넷 채팅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는데, 한참 인터넷 채팅 유행할 때 그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렇게 인터넷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게 좀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지금은 미국 포틀랜드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본래 이제 출신은 한 분은 서울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디 사람일까요? 삼천포 사람. 그러니까 제가 알죠. 둘 중에 한 명은 저랑 아는 사람이란 얘기죠. 삼천포 사람, 거리가 엄청 멀거든요. 그 먼 거리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다가 비전이 같고,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비전도 같고 뭔가 공통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렇게 먼 거리, 서울과 삼천포라고 하는 그 기나긴 거리의 장벽을 넘어서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또 이제 목사님 되었고 자녀들 낳고 딸 셋을 낳아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아주 멀어도 서로 통하는 것이 있으면 좋은 관계가 잘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뭔가 통하는, 같이 공통되는 어떤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바울과 로마 교회와의 관계가 이것과 비슷합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 서로 먼 거리에 있고, 또 아직까지 서로 만난 적도 없는, 방문한 적도 없는 그런 관계이지만 서로 뭔가가 통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통하는 것이 있으니까 가서 보고 싶고, 가서 뭔가를 또 얘기를 해주고 싶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로마 교회가 서로 통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과 로마 교회가 서로 복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과 로마 교회의 모습에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과 성도님들 그 관계, 그리고 교회와 성도님의 관계, 그리고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와의 관계 역시 복음으로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 신앙 공동체가 복음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 관계를 그것으로 지속을 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한계가 있고 또 불완전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여러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여러분과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복음이 정말 공통 분모가 되고 이 복음으로 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고 있다. 그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기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 저기 뭐 아프리카까지 갔다, 뭐 저 땅끝까지 갔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잘 퍼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그냥 뭐 좋은 소문이 한 번짝 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관한 소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 교회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좋았길래 그렇게 그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종류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의 로마 사회와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문화를 한마디로 우리가 뭐 로마를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과 관계해서 짧게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혼합주의라고 있겠습니다. 혼합주의. 로마의 문화 자체가 헬라의 그리스의 문화를 받은 그 문화입니다. 그 문화를 그대로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로마의 문화는 그 지중해에 있던 다른 여러 나라들의 그 문화와 사상들을 다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 시대도 그랬지만 그 로마 사람들의 뭐랄까요, 취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사상을 듣는 것, 뭔가 새로운 얘기 나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듣고 토론하고 하는 것을 즐겨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의 사회와 문화는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죠. 여러 가지 사상들, 특별히 또 종교들도 다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신화들,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그런 문화가 바로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 지금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그런 문화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 하나만 섬길까요? 여러 개를 동시에 섬길까요? 잘 모르시네요. 저는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의도치 않게 어린 시절에 할머니를 따라 절에도 가봤고 절밥도 먹어봤고, 절밥이 맛있습니다. 절밥도 먹어봤고, 그다음 점집에도 가봤어요. 여러분 점집 안 가보셨죠? 가시면 안 됩니다. 점집에도 가봤고, 뭐 또 고모님 따라갔던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제 안 믿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상 막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만 이렇게 죽으라고 이거 하나만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기본 목적이 뭐냐면 나 잘 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나 잘 되려고 이거 우상. 근데 듣고 보니 옆집에 말자네가 어떤 우상을 뭘 신을 섬기는데 그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표현 안 쓰죠. 어떤 신을 섬기는데 영험하고 아주 그 용한 거예요. 그러면 내 것도 가지고 있고 말자네 것도 해가지고 또 뭔가 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것이 이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르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옆집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문화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종교들을 섬기지만 본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 붙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가만히 보면 이런 이야기들 한 다른 종교들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들에게도 구원이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있어. 참 멋진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가 아닌데도 다른 종교에서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 걸려 있는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가끔은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걸어놓기도 하거든요. 제가 직접 봤는데 그 교회는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 다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탄절이 되면 교회 아닌데 다른 어떤 어디 무슨 절 무슨 주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저 사람들 마음이 넓다. 그래 저렇게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서로에 대해서도 어떤 구원에 관한 얘기들도 서로 해요.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 너는 그렇게 구원받아. 괜찮아. 뭐 서로 다 인정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같이 할 수 있죠. 뭐 우리가 도봉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느 주지 스님하고 대화할 수 있고요. 제가 어느 장례식장에서 스님하고 마주 앉아서 이렇게 있은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는 절대 다른 길이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도 누가 주님이냐 이렇게 물으면 동네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대답했어야 했고 그렇게 대답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답해가지고 나한테 손해볼 게 없거든요. 더 이익만 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주님이냐 물으면 절대로 황제가 주님이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 그리고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 성도,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그런 신앙으로 그 세상을 살아갔을 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 교인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엄청 잘 띄었을 겁니다. 그냥 속된 표현을 하자면 유별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유별하다고. 그래서 유별하다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많이 받았을 거고, 황제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것도 많았을 것이고, 어쨌든 뭔가 이렇게 튀는 모습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저것 다 이 사상 저 사상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적으로도 문란한 경향이 있습니다. 성적으로도 다 타락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순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들 타락해가는 그 문화, 타락한 문화들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또 빛나는 삶이었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대략 이렇게 짐작이 갈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 말은 너희들 믿음 좋다고 소문 잘 나고 있어.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험한 세상, 그 우상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독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고려할 때 지금 바울이 그들의 이제 믿음을 보면서 너희들 믿음이 잘 전파되고 있어. 그것을 나는 감사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인들의 그 믿음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들이 기도 생활 많이 한다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냥 누구 믿음 좋아, 그러면 기도 많이 해, 성경 많이 봐, 예배 잘 참석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로마 교인들 기도 많이 해,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야. 예배 잘 드려, 그래서 칭찬하는 거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으로 그저 그런 기도나 예배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핍박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고자 했던 그런 그들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칭찬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가만히 보면 이 바울의 삶도 로마 교인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로마 교인들도 그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살았다면, 사도 바울 역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바울과 로마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서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고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지만 마치 서로 먼 거리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편지로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처럼 바울과 로마 교회도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공통 분모를 통해서 서로 이미 하나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얼굴 살짝 한번 돌아보실래요? 왼쪽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십시오. 여러분과 어떤 점이 닮았습니까? 전혀 닮은 점이 없나요? 나는 예쁘고 옆 사람은 더 예쁘고.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변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닮았습니다. 무엇이 닮았느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닮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바로 닮은 점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 생활 환경도 다를 수가 있고요, 정치적인 어떤 성향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손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제 태극기도 있으시고 촛불도 있어요. 자, 여러분 태극기 있으십니까? 라고 절대 손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촛불 있으십니까? 손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 섞여 있어요. 정치적인 성향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적인 색깔도 다 달라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입니다. 그러면 장로교 중에서도 아주 이제 신사참배하지 않은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교회인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해서 오시면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깝깝해요. 이제 그런 순복음 쪽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오면은 갑갑한 거예요. 뭐 이렇게 아멘도 별로 안 하지, 찬양 불러도 그냥 부르지, 순복음에서 뜨겁게 막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시는 표현이 아이고 한일교회는 좀 차갑네요, 뜨겁지가 않네요, 그런 표현들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정반대의 분들도 계셔요. 고신보다 더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신이 다 죽었군요. 고신이 왜 이렇게 타락했어요? 이 순복음이나 다를 바가 없네요. 왜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뭐 등등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의 신앙적인 성향들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 달라도 다 괜찮아요. 그러나 변함 없이 공통적이어야 한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그것이 같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감사할 수가 있고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몸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같으면 가까운 느낌이 들잖아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마음이 가까우면, 가까운 느낌이 들면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증상이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마음이 가까운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바울도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였지만 그들과 마음이 가깝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마음이 가깝다고요? 복음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까운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이제 그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아무개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또 여기에 있는 아무개가 안부를 전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일일이 이름을 다 언급을 하고 있죠. 바울이 아직까지 로마 교회를 방문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아무개들을 따로 이제 다른 곳에서 만난 적이 있거나 혹은 어떤 형태로든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이래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나온 것처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지경이 얼마나 더 넓어져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삼천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실 겁니다. 참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속한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속한 교회도 우리 주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일 수가 있고요.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건물도 잘 짓고 교육관도 짓고 해야 되는 이유가 내 자녀들 믿음 생활 좀 이렇게 편안하게 또 좋은 환경에서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또 성장해야 내가 큰 교회 다닌다는 힘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머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숙제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숙제. 첫 번째 숙제는요, 꼭 하셔야 됩니다. 숙제 점검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숙제 점검 하실 테니까 첫 번째 숙제는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여러분 주변에 교회가 있던가요 혹시? 있다고 빨리 대답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 많으신 분이고요. 있던가 없던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방학도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가다가 집에 가시다가 교회가 보이시거든 그 교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기도하시는 것. 왜냐하면 그 교회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신 어느 분은 지방이나 지역으로 가시다가 어느 교회가 보이면 일부러 교회를 들어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는 분도 계십니다. 참 좋은 모습이고요. 두 번째 숙제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 오늘 주보 여러분 별지면에 실은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별지면에다가 우리 국내 선교 현지 26곳, 그다음 기관 2곳은 빠졌습니다만 또 해외 선교지 29곳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를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협력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그 뜻은 우리가 교회를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선교비도 보내지만 기도함으로 같이 협력하는 관계이다. 그냥 돈을 주고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하는 협력하는 관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기도의 협력이 더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수십 군데 이렇게 국내 구교회 교회 협력을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실어 두었으니까 꼭 잘 간직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름만 보면 기도가 자세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계획 중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뭐 이것저것 하면 목사님 정신 없어요. 이제 그럴까봐 저는 이제 정말 조금씩 하고 있는데도 복잡해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전도회를 조금 정리라기보다 조금 정리랄까요? 이제 연령대 관계 부분 정리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전도회와 협력하는 교회를 매칭을 좀 시켜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도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금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 연락도 잘 취하고 편지도 받고 또 국내에 협력하는 교회들 방문하기도 하고 아마 다음 또 조만간에 또 방문을 한다고 그래요. 1년에 여러 차례 방문하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 일들을 선교위원회와 또 각 전도회들이 협력하여서 그 사역을 해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숙제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훌쩍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모든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귀한 교회로 보여질 겁니다. 지나가다가 상가 교회 보면 아이고 저기는 왜 이렇게 작을까, 안 됐네, 우리 교회는 큰데 우리 거기 교회 건물이 있는데,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아니라 저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더 나아가서 이제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협력하는 일이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은 엄청 잘 모여져요. 나쁜 일 뭐 하나 딱 하려고 하면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아도 스물스물 모여가지고, 악한 영들은 악한 일 하는 데는 목숨을 걸고 합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사탄이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본 자신의 때가 얼마 안 남은지 아니까 이제 그 나쁜 길로 데리고 가려고 나쁜 일에는 어쨌든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의 군대들, 교회들은
이상하게 선한 일에는 좀 뜻이 잘 안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같은 편끼리 시기하는 일들도 종종 생겨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아무개 교회가 잘 되면 박수를 쳐야 될 텐데 아이고 배 아파, 왜 저 교회는 잘 되고 우리 교회는 그냥 그런 거야.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경쟁심을 갖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경쟁해야 될 대상은 뭐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성도님들입니다.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여러 교회들과 협력하는 그런 우리 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둘로스 중창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송하는 것 봤죠? 아마 후에도 특송을 이제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둘로스 중창단이 이제 종종 개척교회를 방문을 해서 특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원자력 병원에 있는 그 교회 병원을 가서 또 예배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인데 다른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 왕 허모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렇게 그 전도 많이 하시고 노하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 교회들에서 청해서 전도 특강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전도하는 그런 방법들을 또 나눔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 교회가 2시 예배인데 둘로스 중창단과 우리 허이수 권사님이 이제 우리 장위동에 있는 우리 같은 교단의 교회를 가서 전도 집회를 하고 또 찬양으로 교회를 섬길 예정입니다.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은 정말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예배 놔두고 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은 우리끼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관한 것은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을 제외한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만 위해서 우리 교회 잘 돼야지, 우리 교회 잘 돼야지, 그것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긴 얘기를 드리면,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금요 기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숙하고 성장해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가시적인 열매는 교회 개척입니다. 근데 그 교회 개척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건물사가 교회를 하나 건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분립하는 것, 당회가 나아가서 온전한 세우는 것.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우리 교단에 좋은 모델의 교회들이 있는데 엄청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숙하고 수천 명, 3,4천 명 되는 교회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 나가십시오 해도 안 나가서 문제, 또 때로는 우르르 나가면 나가서 문제.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합니다. 어느 교회는 수십억의 예산을 이렇게 나갔는데 그런 교회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백 명, 수십억 나가는데 한결같이 고백하기를 동일합니다.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수십억의 예산, 수백 명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일 잘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섬김의 지경이 더 넓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10절 말씀에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랬습니다.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그렇게 방문하고 싶은 이유를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이유들을 살펴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내가 너희들 이런 일들을 돕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교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맥락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들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복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보면 은사들이 아니라 은사라고 하는 단수로 되어 있고 또 이 은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미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들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하라. 믿으십니까? 어떻게 견고하게 할까요?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또다시 듣고 복음을 고백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뭐 한가 경험을 한번 하면, 체험을 하면 내가 뭐 암이 났든지 뭐 아니면 뭐 기도를 했는데 확 쓰러지든지. 저도 그런 기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주님, 저희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 확 낫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 확 쓰러지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특히 이제 뭐 집회할 때 뭐 성받아라 훅 하면 훅 넘어가고 엄청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거 하나님 좀 주시면 안 될까 했는데 저에게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면 믿음이 더 견고해질까 생각을 하지만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나중에 믿음이 더 흔들릴 경우들이 많습니다.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길은 복음을 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는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안위한다는 말은 피차 격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격려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자, 무엇으로 격려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역시 복음입니다. 안에서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로 격려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서로 격려하는 방법들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한번 사주면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밥을 사주고 때로는 선물을 해주고 때로는 다양한 방법들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하고 신앙적인 격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 신앙 공동체의 격려가 아닙니다. 밥을 사주거나 선물을 해주거나 양념에 불과한 것이죠. 만약에 말씀과 기도가 없이 그런 일들만 있다면 뭐 세상 개모임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서로 간의 격려는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이다. 여러분, 그런 격려가 서로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바울이 내가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열매를 보기 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그 열매는 회심의 열매, 견고한 신앙의 열매, 성령 충만의 열매, 그러니까 신앙적인 열매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봉사에도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일의 성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과와 열매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과라고 하는 것도 열매의 한 일종이지만 일의 성과가 아니라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에 카리스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카리스 프로젝트는 맥주 감사주일 헌금 전액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었죠. 그래서 1,500만 원 이상이 헌금이 들어왔고 1,500만 원 정도를 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카리스 프로젝트의 그 일에 있어서 그 일의 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신앙적인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구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카리스 프로젝트의 일의 성과는 1,500만 원이라고 한 돈을 나누어 준 것, 그것은 일의 성과입니다. 잘했죠. 잘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1,500만 원의 성과가 나왔느냐 1,000만 원의 성과가 나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 1번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열매인데, 그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카리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 이렇게 사용되어야 하는구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 교회가 이런 일들도 할 수가 있구나, 지금 우리 교회가 카리스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제 내가 앞으로는 나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흘려보내는 카리스 프로젝트를 내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있구나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는 신앙적인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일의 성과를 남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의 성과에 집중하지 마시고 신앙적인 열매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일의 성과가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영적인 열매 많이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들도 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복음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부분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가서 이런 일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막혔습니다. 로마로 가고 싶은데 지금 갈 길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 읽으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경호원을 붙이셔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갔잖아요. 성경 읽으신 분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그 먼 길을 공짜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안전하게 감옥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교회와 성도는 오직 복음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간직하고 있느냐,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복음이 핵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복음입니다.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말씀 가르쳐주세요. 복음을 잘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복음으로 연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복음 아래서 거할 때에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로마 교회와의 관계가 정말 그 복음이라고 하는 공동 분모 가운데에 아름답게 연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주님께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또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 인생을 복음 중심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